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의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밀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가서 장인에게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장인은 그가 아내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인은 다른 제안을 하였다. 나는 자네가 그 애를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자네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다네. 사실은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니 부디 그 애를 아내로 삼아주게.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번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해도 나를 나무라지 못할 것이요 하고 말하면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꼬리를 서로 빗걸어 매고는 그 두 꼬리 사이에 가지고 간 회를 하나씩 꿰달았다. 그는 그 회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여우를 내몰아서 이미 베어 쌓아놓은 곡식가리에 불을 놓았다. 불은 곡식가리뿐 아니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원까지 다 태워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알아보았다. 마침내 사람들은 딥낫 사람 곧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들러있었던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저지른 일임을 알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딥낫로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찌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동굴에서 쉬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는 레이 지방을 짓밟았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올라왔소? 그들이 답하였다. 삼손을 잡으러 왔소.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갚아주겠소.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오. 삼손이 그들에게 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주었을 뿐이요. 그러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그들은 삼손에게 다짐하였다. 결코 죽이지 않겠소.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만 주겠소.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그리고 그들을 새 밧줄 2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소견대로 3번째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3번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의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삽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내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더 나에게 복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특별히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사람들의 삶, 굳이 일반인들의 삶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그 일반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서 살까요? 하나님을 떠난 일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상식,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의 생각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일반적인 생각, 상식,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배웠던 것들, 경험한 것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그저 다 이제 인정하는 어떤 인과 법칙, 상식과 경험과 인과 법칙들, 뭐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사는데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상식과 경험 그리고 인과 법칙에 따라 살죠. 상식과 경험, 인과 법칙에 따라 사는 것 자체는 그렇게만 해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물론 상식과 경험, 인과 법칙에서 따라 사는 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상식, 경험, 인과 법칙은 모든 경우를 다 포섭하지 못해요. 어떤 경우는 옳지만 어떤 경우는 옳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상식적이고 경험적인 것은 저쪽 나라, 미국이나 저쪽 다른 나라에서는 상식이 아니고 경험에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고 사는 상식과 경험과 인과 법칙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는 그래도 상식과 경험과 인과 법칙에 사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다만 모든 걸 포섭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상식과 경험과 인과 법칙에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상황을 더 크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식과 경험을 자기에게만 더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 소견의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상식과 경험, 인과관계를 적용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 하냐?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실제 그렇잖아요. 자기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면 괜히 우쭐해지고 감정이, 조금 나에게 뭐가 잘못한 거를 지적하면 막 화가 나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감정이에요. 좀 성숙한 사람은 그런 어떤 좀 나의 잘못을 지적한다든가 나에게 뭐 칭찬한다든가 이런 것 가지고 왔다 갔다 요동치지 않죠. 근데 좀 일반적인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그냥 조금 칭찬하면 우쭐해지고 조금 뭔가 책망하고 지적하면 막 감정이 막 부글부글 끓고 이렇게 하죠. 정말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그냥 상식과 경험과 인과 법칙에 따라 살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감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감정적으로 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분노가 일고 그 분노를 복수의 감정을 갖게 되죠. 내가 복수를 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복수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해서 나한테 억울감을 가지고 복수합니다. 결국은 복수의 복수 이렇게 가죠. 결국은 복수의 복수를 불러서 둘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인간들의 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삼손이 부모님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이방 땅 블레셋의 여인을 에게 갑니다. 가서 여인을 하고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는데 그 블레셋 땅 사람들의 풍습에 의해서 7일 동안 30명의 청년들하고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하는 중에 술을 먹게 되죠. 잔치에는 술이 다 있죠. 가나 혼인잔치 있듯이 당연히 술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삼손은 나실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특별히 구별된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머리털을 밀지 말아야 되고, 죽은 것을 만지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나실인의 어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근데 이 결혼식하고 7일 동안 잔치하면서 그 이방 청년들 30명하고 잔치하는데 술을 안 먹을 수 있나요? 그것도 독주를 먹었겠죠. 청년들이니 근데 삼손은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독주를 먹고 나서 청년들이 7일 동안 독주를 먹으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청년들이니까 이제 호기를 부리죠. 서로 호기를 부립니다. 근데 누구와 서로 대립해서 호기를 부리냐? 당연히 블레셋 청년과 이 삼손, 이스라엘 사람 삼손 둘 사이에 경쟁이 붙겠죠. 왜냐하면 자기 동네에 블레셋 동네에 이쁜 처자를 저 이스라엘 동네에서 와가지고 가로채가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도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삼손은 자기가 힘도 세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호기를 부리는 거죠. 그때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내서 옷 30벌과 겉옷 30벌 내기를 하는 거죠. 거의 30명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옷 30벌 얼마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대단히 큰 거였단 말이죠. 일일이 길쌈을 해서 옷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또 겉옷은 정말 비쌌어요. 그래서 지금은 옷을 철저히 장소에 때에 맞춰서 옷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옷이 그냥 그쪽 나라는 좀 겨울도 없고 그런 데라서 옷이 한 벌, 두 벌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그렇게 엄청난 재물을 걸고 서로 내기를 하죠. 수수께끼를 맞추면 삼손이 청년들에게 주는 거고,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청년들이 삼손에게 줘야 돼요. 근데 가보다 보니까 수수께끼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당연히 수수께끼는 삼손이 경험한 것을 냈으니까. 그래서 이 청년들이 7일째가 다가올수록 초조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지고 그 엄청난 재물을 삼손에게 갖다 바쳐야 되니까. 자기 동네의 처녀를 뺏어간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재물까지 뺏어가려고 그러네. 그래서 열받은 거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그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처녀니까 가가지고 그 수수께끼 해답을 알아내라고 그러죠. 이 블레셋 처녀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협박까지 막 당하니까 마지막에는. 그래서 삼손을 구슬러 가지고 수수께끼 해답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청년들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수수께끼 해답을 알아맞히니까 삼손이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죠.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호기로운 약속을 했으니까 옷 30벌, 겉옷 30벌을 줘야 되니까 그 주변에 가서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들의 옷을 가져다가 줬단 말이죠. 그들 30명은 뭔지예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삼손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기 있는 자기 결혼한 아내를 놓고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장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이 삼손이 아내에게 화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아내를 버리고 갔잖아요. 당연히 아내가 수수께끼 비밀을 청년들에게 알려줬으니까 삼손이 이 아내에게 화가 나서 아내를 버리고 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 장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딸은 지금 공식적으로 결혼식까지 했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옛날엔 더 했죠. 요즘은 뭐 이혼도 하고 새로 시집장가 다 갔지만.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이 안타까운 거죠. 근데 마침 그래도 용케 그 블레셋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이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나. 그래서 그 딸을 그 청년에게 줬습니다. 그 아버지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죠. 자기 딸을 미워해서 버리고 간 거잖아요, 삼손이.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참 지난 후에 이 삼손이 다시 그 딥나로 갑니다. 자기 장인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 아내를 내어놓으라고 그러죠. 근데 그 아내가 없잖아요. 그 딸이 이미 다른 청년에게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인은 어떡합니까? 삼손 네가 내 딸을 미워해서 버리고 간 줄 알았다. 그래서 블레셋 청년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신에 그러니까 이 장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에 다른 대안을 내는데 그 동생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도 이쁘다, 괜찮다. 그러니까 동생하고 결혼해. 장인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딸이 안타까워서 블레셋 청년에게 줄 수도 있고, 또 삼손에게는 미안하니까 다른 딸을 줄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근데 삼손이 화가 났죠. 자기 아내를 블레셋 청년들이 데려갔으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일을 저지르죠. 화가 난 거예요, 감정적으로. 자기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내가 이번에 이렇게 아내를 뺏겼으니 너희들에게 보복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응? 거기 3절이 그거예요. 삼손이 뭐라고 하죠? 3절.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번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해도 나를 나무라지 못할 것이다. 이 감정이 복받쳐서 아내를 차지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심이 난 거죠.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우 있죠. 내가 화낼만 하잖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소위. 나 화낼만 하지? 그러면서 막 가서 막 들이대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뭐 진짜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여우 300마리가 당시에 있을 수 있나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여기 나온 성경에 나온 이야기로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이어가지고 그 꼬리 사이에다가 회를 해서, 회라는 건 횃불할 때 그 회예요. 회를 넣고 거기다 불을 붙이고 그러니까 막 여우들이 뛰어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곡식단을 다 태웠습니다. 아직 추수한 곡식도 태우고 추수 못한 곡식도 태워버렸어요. 그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 났죠. 곡식이 다 타버렸으니.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사정을 알아봤더니 삼손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삼손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아니라 그 장인의 집에 먼저 찾아가는 거죠. 장인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인 집에 찾아가서 내놓으라 했더니 안 내놓으니까 가서 장인 집을 다 불태워 죽입니다. 그 딸과 아버지가 다 불을 태워 죽이죠.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분노에 휩싸인 거죠. 너희들 때문에 우리의 곡식이 다 죽었다. 앞으로 우리 처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리냐 하면서 너희들 때문이라 하면서 가서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딸과 아버지를. 그 사람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죠. 너희들이 그랬으니 너도 죽어봐라 이런 거죠 보통.
그랬더니 이제 삼손이 보니까 자기 장인하고 또 자기에게 준 그 딸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났죠, 또.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나도 너희를 죽이겠다 하면서 또 죽입니다, 가서. 원수라고 생각하면서 다 이제 싸우죠. 그리고 나서 엄청난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싸우고 동굴에 가서 쉬고 있습니다. 그게 8절이에요. 동굴에 가서 쉬고 있는데 이제 좀 쉬겠죠. 하루 이틀 사흘 뭐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브레스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났죠. 전체가 화가 난 거예요. 이방,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청년이란 삼손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블레셋의 난리를 치고 갔으니까 블레셋이 화가 난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데요. 블레셋이 미국이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예요. 미국만큼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것들 봐라 하면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유다 족속이 있는 데로 쳐들어옵니다. 유다 족속이 있는데. 그래서 유다 족속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삼손이라는 자가 이렇게 했으니까 삼손을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과 전쟁하겠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서는 그 당시에 블레셋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한 블레셋 군대를 덜덜 떨면서 아니다, 우리가 삼손을 잡아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유다 족속하고 삼손하고는 같은 동족이잖아요. 근데 이 유다 족속은 삼손을 잡아다 바치는 것으로 블레셋을 달래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싸우면 질 거고 그러면 엄청난 사람들이 죽을 거니까 삼손을 잡아다 바치는 것으로 끝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삼손에게 가서 3,000명이 가가지고 동굴에 있는 삼손을 잡습니다. 삼손은 동족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그냥 잡혀가죠. 잡혀갑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참 안쓰러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이 동족의 손에 잡혀서 자기의 적인 블레셋에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깝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생각보다 세상에 많이 있어요. 없을 것 같지만. 너 하나 희생하면 괜찮잖아. 이렇게 하고 희생시키죠. 응?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벌백계거든요. 뭔가 하나 잘못했을 때 한 사람을 벌을 줘서 100사람에게 경고를 주는 거를 일벌백계라고 해요. 아니 그 한 사람이 뭔 잘못이 있어서 나머지 100사람으로 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일벌백계는 좋은 거 아니죠. 그 사람이 범한 정도만 벌을 주면 되죠. 그죠? 일벌백계, 일사불란, 만장일치. 이게 되게 좋아 보이지만 이거는 군대 문화의 선거고 우리들은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꾸 제가 뭘 하는데 자꾸 반발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삼손만 바치면 된다고 생각하고 동족들이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장면까지가 오늘입니다.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오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 번째. 근데 지금 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삼손도 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장인도 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블레셋 사람들도 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유다 지파도 했죠. 근데 결국은 모두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죠.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복수심에 복수에 복수를 낳아서 결국은 다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마지막이 삼손도 죽고
블레셋 사람들 다 죽죠.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상식과 경험, 인과 법칙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것도 온전하지 못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온전하지 못한 일반 상식과 경험과 인과 법칙에 또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는 것이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나온 사람들처럼. 그러면 복수심이 결국은 모두가 다 멸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산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견대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한 번도 실수를 안 하냐? 실수를 하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실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복수심에 불타기도 하죠. 그래서 넘어지고 실수 같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뭐를 알 수가 있죠? 지금 삼손의 과정을 쭉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삼손의 이런 실수와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의 실수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삼손이 지금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다니까요. 감정적일 때도 있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계속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애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 뜻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내 감정적인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감정에 따라 행동할 때도 있죠. 그러면 어떡하죠? 아니야,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고 다시 하나님 뜻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감정적으로 하다가도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과정을 한번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런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삼손과 같은 경우처럼 실수와 실패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것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우리들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그런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겁니다. 믿는 자의 삶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자만하지도 말고 매 순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를 고민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고 실수하고 실족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